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찬양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1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가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말이죠. 이 할렐루야가 자주 등장해서 이 113편부터 118편을 묶어서 할렐 시편이다, 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시작인 시가 오늘 113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의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에서 내 입술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접촉, 만남,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정말 절절한 그 발라드 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이별의 경험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행하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목격들, 그런 체험들이 바로 이러한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찬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어휘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인데요. 오늘 이 시편 113편은요. 어떤 하나님, 내가 찬양 이유가 뭐냐,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냐, 어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냐, 바로 특별히 낮은 자를 돌보시고, 그 낮은 자를, 낮은 자는 말 그대로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낮은 자를 다시 들어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게 오늘 113편입니다. 먼저 시인은요, 찬양을 요청하죠. 1절 3절 보시면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야훼를 찬양하라, 다 아시죠? 시인은요 주님의 종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종들은 뭐 특정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시편들은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죠. 2절을 보면 이것이 찬양에 대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찬양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고백이고요. 3절을 보시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즉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죠. 모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해가 아주 중천에 떠 있지만 지구 반대편 해가 완전히 지금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이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밤낮 상관없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시죠? 근데 이따 이 찬양 부를 건 아니에요. 마무리를 그거 하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찬양인데. 예. 그 찬양이 또 배경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즉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요,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있음을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즉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서 6절 보시면
없어졌네요. 없어졌네요. 4절 6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 즉 모든 권세보다 높으시다. 모든 능력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라는 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각자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나 사실 지금도 그래요. 모든 전쟁이요. 사실 그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들, 가장 이상화하는 것들끼리의 어떤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요즘도 그 신의 이름으로 막 전쟁하잖아요. 뭐 이슬람도 그렇게 하고 뭐 예전에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후세인 치고 막 그렇게 할 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념 전쟁도 사실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근데 미국은 어떤 뭐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했었고 소련은 무신론적. 그렇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무신론적 그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그 눈에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들. 그런 아주 시대적인 사조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진행되었던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념, 그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신과 신들의 전쟁.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옛날에 어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이면요, 누가 이긴 거냐? 이 민족의 신이 저 민족의 신을 이긴 거죠. 이 민족의 신이 저 민족의 신보다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야, 뭐 내가 짱이야, 뭐 내가 능력이 제일 많아, 뭐 그렇게 고백하는 민족들, 그렇게 고백하는 신들이 다 많아요.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 고백 즉 뭐냐?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능력이 높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영광이 높으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에 있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그러면 다 높잖아요. 다 높대잖아요. 다 내가 짱이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구별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점.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뭐 막 다 때려부셨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때려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신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이렇게 처절하게 져가지고 완전 뭐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냥. 아수르에도 뺏기게 되고 다 그래서 막 끌려가고 막. 뭐 로마 시대 때도 여러분 로마에 뭐 그냥 사실 로마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도 아니에요. 별로 관심도 큰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솔직히 뭐 얼마나 다스릴 때가 많은데 여기 좀 많아요. 이 변방 민족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이 다스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 별거 아닌 거네요. 그 순위를 매기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상대 전적 있잖아요. 뭐 승패 뭐 몇 승 몇 패.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전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패가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고백이 가능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높으신 분이야. 그 영광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하나님의 구별됨이 뭐냐는 거죠. 이 구별됨이 여러분 결국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무슨 뭐 순전 무결한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결국 핵심적인 의미 뭐냐면 구별됨이거든요. 뭔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구별된 다름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의 진정한 거룩하심이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인데 그 가장 높으신 분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이 낮은 땅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만원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이게요.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고대 이 서사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고대 문헌을 보면 신들이 그냥 인간들 왜 창조했냐면 자기들 하기 귀찮은 거 그거 시키려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없는 개념이에요. 당시 고대 군대.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신의 뒤시다거리 하려고 신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재난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심판이라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군대의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그 신들이 인간을 뭐 가끔 너무 가끔 너무 지저분하고 막 시끄러. 그래가지고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큰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때로는 만들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대 군대의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신의 분노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밑보이면 안 돼. 괜히 밑보였다가 또 막 신이 막 변덕스럽게 또 우리를 막 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게 다 무슨 행위입니까? 신을 달래는 행위. 신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신을 달래려는 게 하나님을 달랠 필요가 없어요. 그 입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자체, 그 은혜의 자체, 그 헤세드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바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신을 달래려고, 잘 보이려고, 뭘 더 받으려고. 그게 궁극적 차이예요, 여러분. 그게 궁극적 구별됨, 즉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이 6절을 가지고 그 구약학자 중에 클라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구약 전공할 때 뭐 구약학자 중에 뭐 제가 듣기로는 20세기 구약학자 중에 이 양대 산맥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구약을 배우려면 이 학자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학자의 주장들이 학자의 개념들. 마치 뭐 심리학을 배우려면 프로이드나 융 알아야 되듯이. 그 프로이드 내가 심리 알아도 몰라도 프로이드 뭐 융 이렇게 들어는 보셨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클라스 베스터만은 이 구약학자 중에 아주 뭐 독보적인 학자인데 그 학자가 뭐라 했냐면 이 구절, 이 6절이 구약 전체를 해석해 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이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어떻게 딱 보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하나로 꿰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해석적인 눈. 그게 바로 이 6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 속성, 즉 하나님의 구별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신 분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구약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요. 예컨대 잠언에서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야 지혜를 얻고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게 단편적 일반적 지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바로 뒤에 전도서에서 꼭 그렇지만 않던데. 그게 성경이에요. 다양한 경험과 인간의 다양한 관점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핵심적으로 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게 야훼의 유일성이에요. 야훼의 유일성. 야훼의 다른 신은 없다. 그게 신약에도 이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고 뭐 갑자기 새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그 구약의 일관된 이 메시지 안에서 그 연관선상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헤세드.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복음서 내용이 다 뭐예요? 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적행하신 거, 야, 나 잘 봐, 나 기적행할 거야.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흥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신 게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예,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이게 전부입니다. 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드러났던 속성들. 스스로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신 것을 하신 게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다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의 내용. 스스로 낮추셔서 그 예수님의 성육시잖아요. 성육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꾸 이제 이단들이 거죠. 사실 내가 완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완성하려고 왔어. 예, 이제 그런 거죠. 참 대단해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담력. 와, 도대체 어떻게 뒤에 감당하려고.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뭘 크게 이루겠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죠.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셨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7절 9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애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애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오늘 시편 20편이 찬양하는 핵심적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그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을 역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궁핍함, 여기서 거름더미도 나오는데 이 거름더미가 여러분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요. 필리핀 가면 쓰레기산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컴패션 이런데 후원하는 필리핀 아이들이 그런 데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워 가지고 쓸만한 것도 쓰고 팔고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올리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자들과 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이런 역사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노예 생활 말 그대로 티끌 같은 데 살던 거름더미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성경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굳이 이스라엘 그렇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어릴 때 게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캐릭터를 잘 골라야 돼. 능력치 좋은 애들. 그래야 게임에서 잘하고 게임에서 이겨요. 그래서 요즘 애들 아이템 막 사잖아요. 비싼 돈 주고 애들 폰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내 캐릭터의 능력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야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그래야 나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이거는 능력도 없고 좀 했더니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쥐어 터지고. 그냥 이 땅 하나님 안에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어린 마음. 왜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 예를 들면 주변에 힘 있고 그런 나라들 많을 텐데 특히 신약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로마에 택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로마 황제 자녀로 태어나면 안 돼? 황제 중에 황제니라 이러면서 로마 황제로 태어나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게 인간과 다른. 그게 하나님의 구별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센 캐릭터 골라가지고 잘 치장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게 하나님의 재미가 아니라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보시고 돌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그건 이해가 잘 안 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요즘 취업으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거의 1차 서류 심사에서 끝나. 그렇죠?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면접은 아마 베드로는 면접 붙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해가지고.
요거 잘하잖아요. 기분 좋게. 뭐 베드로는 면접까지는 잘할 것 같은데 일단 서류 심사 다 끝나요. 다 커트예요. 그래서 설령 붙었다 했어.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냥 권고 사직입니다. 왜? 뭐 프로젝트 맡겼는데 어때요? 프로젝트 3년을 맡겼는데 그냥 싹을 다 말아먹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막 저기 뒤에서는 막 저기 회사 욕하고 CEO 욕하고 그걸 다 들었네 CEO가. 여러분 그 사람 쓰실 거예요? 네, 아니 우리 뭐 나름의 그 내 업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알바생도 여러분 또 쓰실 거예요? 알고 뭐 저게 뭐야? 1년 3년을 맡겼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 지 통장이 있었네. 몰래 몰래 막 물건 막 지가 막 해가지고 막 해고 결국 나 배신한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 사장님 뭐 최고 막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업장 하시지만 내가 만약에 오래 데리고 있고 있다라는 건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래 데리고 있을 법한 것들 뭔가 잘하거나 내가 맡긴 거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면요 제자들은요 절대로 말 그대로 제자 후에 사도라고 불릴 수 만한 이유가요 전혀 없는. 근데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굳이 그런 애들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 사고 칠 것 같아. 딱이야. 그래서 걔를 낚아버리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해 안 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 세우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애들, 잘하는 애들, 나한테 잘 보이는 애들, 나한테 흠없는 애들을 그렇게 잘 선별해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시켜서 그냥 그렇게 돌리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게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격 없지만 제자들은 사명을 맡기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면 그들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거죠. 왜? 그들은 처저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사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란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을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지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실 누가 제일 잘 전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별의 경험이 없이는 절절한 발라드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해보지 않았던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그리스도가 맡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그래 인생 한번 대차게 실패해보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 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 정말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 날 세우셨다. 우리 대한민국에 딱 또 그 예 아닙니까? 진짜 못 사나요? 여러분 아세요? 개발도도 상황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게 공식적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 몇 년 전인가? 그렇게 인정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완전 말 그대로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이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인 듯했는데 망한 나라는 꽤 많아요. 여러분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나라 되게 잘 산 거 아시죠? 우리나라 원조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전쟁도 참여해주고 태국 막 이런 데도 잘 살고 그랬어요. 근데 뭐 잘못되면 뭐 지도 잘못 만다고 뭐 이렇게 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또 그 기간이 너무 빨랐죠 우리나라. 이렇게 또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 와중에. 물론 여러 가지 뭐 사회학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 뭐 인류학적 분석,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전체를 조망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 다 이유가 있죠. 어떤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서 믿는다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조건 좋은 나라 더 많아요. 조건 좋은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필리핀 자원도 많고 이런 데 더 많아요.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땅도 좀 좁고 위아래로는 이렇게 막 그냥 언제든 달려들려고 하고 진짜로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되게 안 좋아요. 조건적으로 좋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설명되는 게 있지만 설명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복 주신 거예요.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일단 기도하면 일단 주여 삼창부터 때리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다른 거야. 하나님 보시고 야 얘네들은 한번 먼저 세워줘야겠다. 그냥 이거 없어. 그냥 골방 그냥 다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 때리고 시작하는 거. 그죠?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주여 삼창 마시고 그냥 계속 주여 하라고. 주여 백채고 모두 하라고. 제가 어릴 때 무슨 부흥회 가서 들었는데.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겟세마네 하고. 물론 지금 볼 땐 미련해 보기도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미숙함이 당연히 있었겠죠. 우린 지금 그럼 되게 성숙합니까? 성숙한 기도하세요? 저는 미숙함과 순전함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미숙한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그 처절함과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봐셨다고 믿어요.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게 정말 거름더미에 있던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근데 또 물론 이제 그럼에도 우리 이 생에서 그런 역전을 다 못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국 다 계산하십니다. 다 정산해요. 결국 하나님 정산하십니다. 정산 다 한다니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주 한마디 진짜 딱 한마디 얘기하면 하나님 다 정산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히 서라. 믿는 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렇게 줘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신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준 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똑바로 더 제대로 이렇게 보내는 게 제정신인 지도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편지겠어요? 또 우리가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어떤 메시지고요. 그게 여러분 상대적으로 반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게 어때요? 너무 통쾌한 거죠. 너무 소망이 되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여러분 막 소망을 얻고 막 기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전두환 저 자택에서 죽었네. 왠지 천술 물론 이제 암으로 죽었지만. 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억울하던데. 왜? 반드시 하나님 정산하시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 그걸 믿어요. 믿어요.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말도 안 되게 그 손에 죽었으면 뻔뻔하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인정. 노태우 대통령 그래도 인정했어요. 아시죠? 그 사모가 아니야. 그 부인도 저기 하고 심지어 그 아들이 대표로 광주 가가지고 참배도 하고 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행이죠. 다행이죠. 난 전두환 끝까지. 더 기대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정산하시지? 정산하십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렇게 좀 같이 하나님 이렇게 세월시 하다가 순간 어제 말씀드린 그래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좀 이따 까부지 말고 조금 자리 좀 높아졌다고 까불지 말고 아래 보면서 이렇게 막 고개 쑥 내밀지 말고 내리 깔지 말고 왜? 하늘 갚으시니까 반대로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내리세요. 내가 낮아졌으면 올려주시지만 반대로 적용된다니까요. 사실 얼마나 어줍지 않은 겁니까? 그 어줍지 않은 거가 고개 빠지고 사람 내릴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평생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힘이 있다고 뭐 좀 가졌다고 교만해서 안 되겠다. 마지막 구절은요 여성에 관한 역전입니다. 여성에 관한 우리 하늘보 여교회가 귀 기울 만한 메시지죠. 일단 아시죠? 여자 자체가 인정 못 받았어요. 여자 자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제일 인정 못 받는 존재 여자예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언급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재산이 그 재산 1호가 여러분 자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노동력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약간 쪽수 이런 거. 지금은 뭐 기술로 커버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간이 힘의 근간이 자식이에요. 자식. 인구. 그 여인이 여자라는 존재에 있어서 그 여자의 존재가 인정받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거의 단 하나예요. 바로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냐. 근데 여자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여자가 심지어 애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불임인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만 믿으면 불임 이게 아니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런 여자들을 주목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요 집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네, 내쫓죠. 옛날에도 그랬죠. 네. 아니 심지어 산 증인이 계시잖아요. 목격자가 있잖아요.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대군대는 어떻게? 아마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냥 예를 들면 유목민이다, 애 못 낳은 여자다, 그냥 버리고 돌아다녔을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저도 이게 문서로만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글로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제가 심지어 남자고 여성으로서 아마 여러분들 다 차별당하시거나 어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다. 제가 전 죽었다 깨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그랬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그랬겠네. 그래서 아유 그랬겠네 뭐 이럴 정도지.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모든 시대에 거친 여성들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있는 시대. 아까 임현 집사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좀 좋은 시대 태어나가지고 이걸 보지만 하나님 여자애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이거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과 여자의 순종으로 태어나신 뭐 건장한 남자 뭐 이런 뭐 힘 있는 남자 뭐 좀 이런 표현 정력의 상징인 뭐 남자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소녀 당시 소녀예요. 소녀 마리아는 소녀 그 소녀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로 태어났어요. 동정녀 탄생의 여러분 핵심은요 예수님이 뭐 저는 흠이 없이 태어난 이게 중요한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까? 그 연약한 여인.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신다. 돌보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누가복음의 가장 유명한 찬양이죠. 1장에 나오는 40절 45절 마리아 찬가 여러분 다른 헌포스에 그 마리아 찬가 어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그 자기가 입은 은혜에 대한 찬양. 그게 그거예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 그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의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관된 행하심, 일관된 변치 않는 그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그냥 다 이상한 자기들 말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못 알아듣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 가르고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음식 한 바구니만 있으면 몇천 명 먹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장 높으신 분, 그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낮은 것을 보시면서 돌보시면서 오히려 그 가장 높은 분이 우리를 스스로 낮추셔서 섬기시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의 수혜자들이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 이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진짜 절절한 고백이 돼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사옵니까? 이런 상투적 표현 말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절절히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야 돼요. 늘.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요 방금 말씀드린 상투적인 거 그냥 내 입술로 그냥 계속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영민이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영민이가 이렇게 앞에 벌써부터 어릴 때 뭐 찬양이도 막 하잖아요. 뻔해요. 100% 교만해집니다. 100% 교만해져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교만해지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교만해져요. 뭐라고 얘기하면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겸손. 그래서 겸손이 뭐냐 제가 맨날 얘기해요. 겸손 뭐냐 물어보면 또 중간에 까먹어. 또 얘기해줘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거다. 남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뭐 어줍지 않게 뭐 저는 별거 뭐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아유 저 별거 아닙니다. 뭐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하지 말고 연습할 때 네가 먼저 제일 나가고 인도자에도 뭐 할 때 제일 앞장서서 하고 섬기고 남이 불편해하는 거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이게 진짜 겸손한 거. 그게 지켜요. 이 인간 어쩔 수 없이 이게 뭐만 그냥 좀만 요만 쥐면 그냥 교만이잖아요. 그걸 지키려면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본능이거든요. 스스로 낮추는 거. 마치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넘어서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데 임재해 주세요. 기분이 막 이상해 막 털이 뭐 선해 뭐 소름이 돋는 뭐 이게 임재입니까? 이렇게 연기하는 거 좋아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뭐 그런 건 당연히 없지만 저는 그 배우 하고 싶습니다. 배우. 뭐 TV 나오는 배우 말고 되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배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임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맨날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고 높은 것만 추구하고 높은 것만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 어떻게 임재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기깔나게 해도요.
뭐 세션이 뭐 장난 아니야. 그게 임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음악적 감동에 대한 피드백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 수 있다니까요. 내 삶은 항상 높은 것만 바라고 항상 계단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해 주세요. 제 사업에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제 학업에 임재해 주세요. 저 공부할 때 임재해 주세요. 내 마음이 항상 높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 능력 펌프질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펌프질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겸손하십시오, 뭐 섬기십시오 이게요. 남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되니, 우리가 겸손해야 되니,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니, 낮은 곳을 살펴야 되니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경험하시고 목도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